하늘 가는 밝은 길이 22번째 시간, 이긴 자의 소망을 심어주시는 주님의 말씀, 7월 2일 말씀입니다. 7월 2일 꿈, 부모님 집으로 이사를 간 것 같음. 이 꿈에 박 집사님 꿈과 해석 이렇게 안 써져 있으면 송 원장님이 꾸신 겁니다. 부모님 집으로 이사 간 꿈이래요. 사무엘이 부모님 방 침대에서 뒹굴며 좋아함. 부모님도 사무엘이 좋아하는 것을 보시며 흐뭇해하심. 나도 그걸 보면서 아이가 좋아하니 부모님 집으로 들어오기를 잘했구나 싶음. 남편도 옆에 있음. 우리 방에 냉장고에 식재료들이 들어있는 것을 인지하면서 이제는 엄마 냉장고로 옮겨야 되네. 나도 식사 당번 정해서 식사 준비도 하고 해야겠다 생각함. 우리 방 냉장고는 치우지 말고 음료를 넣어놓으면 좋겠다 생각함. 아빠와 남편과 내가 볼일 보러 나감. 잘 생각이 안 남. 장면이 전환돼서 내 방안, 나 혼자 사용하는 것 같음. 내가 나가서 가슴 높이 정도의 수납 콘솔을 주문했고 그것이 방에 와 있는 것 같음. 방은 크기가 큼. 내가 방을 꾸미는 중이고 방에 있던 작은 가구들과 새로 산 것 같은 가구를 다시 배치하려고 함. 침대가 들어올 자리를 남기며 배치를 구상함. 파란색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새로 산 가구도 마음에 듦. 기분 좋게 배치하고 있음. 그러다가 팔이 잡는 끈끈이 같은 것을 벽에 붙이는데 잘 안 붙고 떨어져서 붙이기를 여러 번 반복함. 벽지가 손상되었겠다 싶어서 보니 괜찮음. 돌아다 보니 인형 집사님이 올케죠. 청소기도 바닥을 밀고 있음. 옷을 보니 박 집사님이 입은 옷을 보니 내 옷을 이것저것 꺼내어 맞춰 입었는데 내 눈에는 잘 안 어울려 보임. 즉 뭔가 어색하다는 거죠. 안 어울리는데 못 찾아서 그냥 입었나 보다 생각하며 내 옷을 다른 것으로 찾아줘야겠다 생각하며 꿈을 깨문. 이제 해석은 박민희 선생님이 하십니다. 보충계시 꿈 해석 담당이에요. 형님 꿈을 알려주시옵소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녀가 안정을 누릴 것이다. 부모님 집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지. 사무엘이 부모님의 침상에서 좋아하는 것은 그의 가정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 이때 나이가 7살이거든요. 그 안에서 품음을 받는 것이다. 희주와 남편 모두에게 중요한 아이가 부모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이란다. 그렇게 부모가 그녀의 가정을 품는 것이다. 그러면서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지. 어떤 상징의 말씀인가요? 희주 가정의 가장 연약한 부분, 아까 사무엘이죠. 그것을 부모,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죠. 부모가 품어주는 것이다. 사무엘로 상징되는 것은 희주와 봉식이의 중요하지만 연약한 부분이고 그것이 안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 부모의 침상은 나의 침상이다. 나의 침상에서 그렇게 안식하는 것이다. 즉 부모님 집이 하나님의 품 안이라는 얘기죠. 그럼으로써 두 사람이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다. 희주 엄마의 냉장고는 나의 양식이 담겨있는 냉장고다. 내 양식이 곧 그녀의 양식이 되고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양식도 이제 나의 공간 안에서 합쳐지는 것이지. 형님이 가졌던 양식이 곧 주님의 양식 아닌가요? 이미 형님이 갖고 있던 양식이 주님 것이었잖아요. 이 얘기죠. 맞지. 그러나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위해 보관했던 양식이라면,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양식은 맞는데 가족 한정 양식, 그러니까 어떤 범위가 좀 좁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내 공간 안에 넣는다는 것이다. 더 이제 영역이 확장되는 겁니다. 그만큼 그녀의 양식이 더 나 중심적인 양식이 되었기에 나의 냉장고에 자리 잡는 것이지. 그리고 그녀의 냉장고에는 내가 내 음료를 넣도록 할 것이다. 내 보혈의 음료다. 아까 음료수를 넣는다고 그랬죠? 방에 있는 냉장고에. 그렇게 나의 냉장고와 그녀의 냉장고 모두 같이 돌아가면서 많은 양식들을 보관하고 만들어 내겠지. 내가 만들기도 하고 또 희주가 만들기도 하겠지. 마태복음 13장에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은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것이 곧 이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인격적인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을 가루 서말에 넣은 누룩으로 비유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루 서말이라는 것이 뭐예요? 가족이 먹을 만한 양이 아니라 동네 잔치하고도 남을 양이죠. 많은 양이죠. 그것처럼 여기서도 지금 전에는 이제 가족 위주의 양식이었다면 이제는 더 주님의 냉장고를 같이 쓰면서 주님과 합력해서 더 큰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이 주님이신가요? 그렇지. 내가 부모 모두의 상징이다. 그녀의 부모와 같은 나의 공간에 그녀와 봉식이가 들어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희주는 나의 양식을 더 많이 만들게 되겠지. 남편과 송장로, 희주가 같이 무슨 볼일을 보러 나가는 것은 그들이 서로 공동의 목적으로 나아가는 것이라. 이제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훈련받고 준비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봉식이와 희주가 나와 같이 무언가를 하러 다니는 것이지. 그렇게 함께 동행하는 것이란다. 김 집사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계속 오랫동안 시험 들어있거든요. 회복을 넘어 성장을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누워있다가 환자였다가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고 건강한 사람이 돼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가 나와 더 가까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런 연합을 희주와도 같이 할 것이다. 서로의 마음이 나와 같이 통하게 되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또 아내와 남편 관계에서도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화합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되냐면 주님을 모시고 이제 전에는 육적인 그런 결합이었다면, 연합이었다면 이제는 영적인 연합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님 혼자 방을 사용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그녀가 혼자 신부단장을 하는 방이다. 그 방에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구비하고 나아오는 것이지. 파리는 그곳에 필요가 없는 것이지. 그것을 잡고자 한다. 팔이 이렇게 끈끈이 벽에다 붙였다 뗐다 하면서 벽지가 상했나 봤더니 벽지가 상하지는 않았었죠. 그녀가 신부단장을 하면서 머리를 스치는 파리와 같은 생각들. 그래서 저희 성경의 핵심 진리에서도 세 번째 단 통과할 때 무슨 죄나 정욕과 관련된 것이 스치듯, 그러니까 완전히 깨끗하게 뭐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스치듯이 지나가는, 즉 마음속이나 생각 속으로 깊이 들어오지 못하고 스치듯 지나가는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는 파리와 같은 존재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가 그렇게 머리를 스치는 파리와 같은 생각들을 잡고자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다. 그런 노력은 신부 방에 흠집을 내지 않는 것이지. 떼었다 붙였다 하면서 끈끈이 때문에 벽지를 상하겠나 했는데 멀쩡했거든요. 침대는 이제 새로운 침상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녀와 남편의 연약함이 안식을 누리게 되면 그녀만의 침대가 마련되는 것이지. 제가 청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렇게 그녀가 자신의 신부단장을 하는 방의 청소를 내가 돕는 것이다. 너희 계시들이 그렇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 여기서는 이제 송 원장님의 꿈을 해석해주고 있지만 많은 꿈을 박민희 씨에게 주시고 또 해석도 직접 주셨어요. 근데 그 해석들이 기가 막힙니다. 놀라운 보화들을 담고 있어요. 제가 제일 앞에 있는 썸네일에 거기에 중요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많은 경우에 꿈 해석이라든가 깊은 진리의 말씀이 나올 때 제가 표시해 놓은 거니까 혹시나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중요라고 써져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계시들이 그렇게 그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지금 계시에서 주님의 뜻, 또 귀한 진리들, 보화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것을 방을 청소해 주는 것으로 나옵니다. 내가 옷을 어울리지 않게 입은 것은 너는 아직 신부단장을 시작한 게 아니기에 그렇지. 그러니까 아직 신부단장할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단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희주의 옷을 입은 것은 내가 입은 옷들이 그녀가 입었던 옷들이라 그녀의 옷으로 보이는 것이지. 즉 그녀가 길을 내는 자로서 먼저 주님께 신부단장하며 나아가고 나중에 이제 하늘군대라든가 군사학교 지금 1기, 2기, 3기, 4기까지 있는데 점차 그것이 이어지는 거죠. 물론 그냥 저절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탄 것처럼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송 원장이 길을 낸 것처럼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자 그렇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기서 옷은 나의 신부로 단장받기 위해 입어야 하는 옷이란다. 시주는 그런 옷들을 입었었다. 그러니 내가 입은 옷이 자기 옷처럼 보이는 것이지. 지금 송 원장이 그렇게 봤거든요. 내 옷을 걔가 입었네. 근데 잘 어울리진 않네. 잘 어울릴만한 옷을 좀 찾아봐야 되겠네. 이러면서 끝났죠. 옷은 행실도 되고 또 정결함을 나타내기도 하지. 두 가지 모두 들어있다. 이 꿈에서는 그녀가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알기에 알려주고 싶은 것이란다. 그는 아직 너는 전체를 볼 줄 모르고 부분만 보면서 단장의 자리로 나오게 그러하지. 그러니까 송 원장은 지금 예비 신부로서 단장하는 중이고 박민희 집사님은 예비 신부 그 수준에서 부분 단장이라는 거예요. 시주가 돌아오면 지금 40일 참여 기간 동안 완전히 섬에 갇힌 것처럼 무인들이 뚝 떨어진 것처럼 같은 공간에 있지만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끝나고 돌아오면 너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형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없으세요? 왜 없겠니? 항상 많지. 사랑의 대화는 항상 많은 것이란다. 지금 신랑은 예수님이고 송 원장은 신부로 예비되는 것이기에 사랑의 대화가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녀와의 대화는 은밀하게 그녀와 하고 싶구나. 조금 시기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 보고 시기나게 하는 것처럼 주님이 시기나게 하시는 거예요. 부럽지? 하하하. 그렇게 내가 자극을 받는 것이지. 하하하. 주님도 당신이 말씀해놓고 즐거우신가 봐요. 신나시나 봐요. 6시 48분 땡땡이가 자극을 받죠. 영음입니다. 아마 박민희 선생님이 아닐까 싶은데 6시 50분 꿈입니다. 이것도 송 원장님이 꾸신 거예요. 나에게 세탁기가 한 대 지급되고 사용 설명을 듣고 있음. 설명하시는 분은 천사이신. 그래서 여기 꿈이나 환상에 굉장히 많이 등장한 게 뭐냐면 세탁기, 청소, 또 화장실, 샤워장, 옷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등장해요. 다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해서 박 집사님, 세탁기는 무엇인가요? 내가 그녀를 위해서 주문해 주었다. 더 많은 옷들을 잘 세탁할 수 있도록 내가 주는 선물이지. 지금 저도 예전 같으면 그냥 피식 웃고 말았을 거예요. 그냥 상징적으로 풀고 그냥 그렇다고 하네 뭐 정도인데 이제는 이런 주님께서 더 많은 옷을 세탁하도록 세탁기를 선물해 줬다. 이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압니다. 아주 쉬운 예로 주님께서 내가 그의 마음을 만져주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내 마음 안에 울퉁불퉁한 어떤 것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다독거려 주셔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평강이 찾아오거나 이런 특별한 체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세탁을 잘하도록 세탁기를 마련해줬다. 이런 표현들이 너무나 귀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제 그녀가 더 많이 수월하게 옷을 빨면서 나오겠구나. 그녀가 잘 따라와 준 것에 대한 나의 선물이니라. 주님이 참 친절하시죠? 자상한 신랑입니다. 자, 이제 꿈 해석입니다. 박 지사님이 꾼 거예요. 특수요원, 주사기, 꿈. 이제 나중에 이걸 다 들은 다음에 제목만 보면 무슨 내용인지 대충 감은 오겠죠. 내가 어떤 남자로 등장합니다. 박민일사는 여자인데 남자로 등장해요. 얼마든지 꿈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는 꿈을 해석할 때 남자는 남자로 나온다. 이런 어떤 원칙을 세워놨거든요. 여기서는 남자가 여자로도 나오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몸을 파는 티켓다방 여자로도 나오고요. 뒷방 늙은이로도 나오고요. 펑퍼짐한 아줌마로도 나오고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누가 막아요? 누가 그걸 잘못했다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은 절대자십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주님이셔야만 해요. 특수임무를 맡은 건장한 요원이라고 스스로 알아진 어떤 비행선에 올라탔는데 뭔가 중요한 것을 가지고 와야 하는 임무를 맡은 이런 거 보면 이제 그 꿈을 계시를 받는 분의 그 어떤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또 취향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돼요.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백종원 얘기도 나오는데 백종원 하면 요리를 잘하는 대가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주님이 당신의 뜻을 알려줍니다. 이분은 이제 007이라든가 미션 임파서블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꿈이에요. 비행선에 올라타서 뭔가를 중요한 것을 빼내와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 임무를 수행하려고 뒤에는 나를 응원하는 상관과 동료들이 같이 어떤 여자가 옆에 붙어서 알아지는 것이 나와 같은 곳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지만, 이게 중요해요. 같은 곳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 마치 계시록에 일곱 머리 옆불 두 뿔은 기독교인이었으나 우리에게서 나간 자. 이게 이단 적그리스도의 표현이거든요. 요한일서에.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은 나를 돕는 사람. 그러니까 분명히 소속이 다르다는 것은 나와 같은 주님 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현재는 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나를 돕고 있대요. 어떤 장소에 다다르자 비행선에서 자동차를 실을 수 있도록 만든 경사로, 이거 아시죠? 큰 수송선 뒤에 보면 탱크나 이런 차들을 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미끄럼틀처럼 돼 있죠. 그런 경사로가 보인 비행기가 이륙하려고 점점 떠오르고 있음. 여자가 먼저 가도록 하고 내가 가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비행선이 많이 떴음. 이분도 너무 미션 임파서블 이런 거 많이 봤나 봐요. 내가 팔을 벌려 비행선의 일부분을 붙잡은, 지금 거의 몸이 뜨고 있는데 가까스로 매달린 거죠. 비행선에 트럭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고정되지 않아 그 트럭들이 기울어지면서 떨어져 내림. 내가 그것을 잘 피하고 애를 써서 그 비행선에 올라탐. 굉장히 그 꿈에서 이렇게 보면 스릴 만점일 것 같아요. 비행선에 타자 여자 동료가 돌변해서, 자, 아까 나와 같은 소속이 아니라고 했죠. 나에게 이상한 주사를 팔에 놓음. 내가 그 주사가 내 팔에 꽂히자 반사적으로 뺨, 빨리 뿌리쳤어요. 그러면서 여자가 지금 어떤 상황에 의해 적에게 매수되어 나에게 잠이 드는 주사를 놓았다는 게 알아짐. 내가 잠들기 전에 저 여자가 나쁜 짓을 못하도록 주사가 빠진 부위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은 약, 그러니까 주사기를 뺀 다음에 그 주사기에 담겨있는 약을 그 여자 입에 넣고 결박해서 억지로 삼키게 함. 이런 일이 매우 빠르게 일어남. 몇 가지만 보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죠. 해석 보면 기가 막힙니다. 해석. 제가 어떤 임무를 맡은 꿈은 무엇인가요? 너희가 나의 사명을 가지고 전진하는 것이다. 적진에 숨겨진 나의 보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자,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진주보화 비유에 나오는 보화처럼 예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보화 그러면 생명 이렇게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데, 주님의 보화는 큰 보화가 생명이고 작은 보화가 곳곳에 있습니다. 적진에 무슨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인가요? 어둠 속에 쌓여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나의 진리의 보화. 적은 어둠이죠. 마귀의 세력. 그래서 그 안에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진리의 보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교단을 말씀하시나요? 교단에 있는 보화도 되고 너희 마음속 너희의 어둠으로 인해 드러나지 못하는 나의 진리도 그렇지. 그런 것들을 이제 어둠의 세력 안에서 나에게 가져오는 것이다. 그 여자는 누구인가요? 마귀의 세력이지. 그렇게 너의 옆에서 동역하는 사람처럼 위장해. 마귀는 거짓의 합이죠. 그래서 속이고 이렇게 같이 일하는 사람처럼 위장해 있다가 어떤 순간에 너를 방해하는 것이다. 그것이 너희의 죄성이다. 죄성은 우리 안에 뿌리박혀 있습니다. 7종 죄성, 교만성, 태만성, 음란성, 아집성, 질투성, 포악성, 거짓성. 근데 평상시에는 발동 안 하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기회가 주어지면 발동을 하죠. 지금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순간 바로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마귀에 속한 죄성은 그렇게 네가 가는 공간에 같이 간다. 그 죄성은 강인하게 무장된 너에 비해 약한 존재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여자이지. 여기서 강인하게 무장됐다는 것은 주님께 군사로 부름받아 훈련받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이지. 약한 존재, 여자로서 죄성이 뭔가 이렇게 힘이 없는 것처럼, 약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위장되어 있어서 네가 그 여자를 먼저 그 비행기에 올려 보낸다. 비행기에 탄다는 것은 나의 진리가 숨겨진 장소에 더 가까이 왔다는 것이지. 비행기가 움직이면서 방해가 있구나. 트럭들이 막 쏟아지죠. 그래서 그걸 가까스로 피하면서 겨우겨우 탔죠. 네가 수고하고 애씀으로 그 진리의 보화를 찾기 위해 더 나아간다. 그것은 내 심령 속에서 더 깊은 곳에 있는 나의 보화를 발견하고자 하는 너의 의지의 표현이다. 이게 조금 이해 안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들어오셨잖아요.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 성령님은 온전하신 성령님이지만 우리가 인식하는 성령님은 어린아이 단계에서는 성령님이 계신 것도 잘 모르고요. 또 청년의 단계에서는 성령님을 인식했다가 잊어버렸다 그러겠죠. 그리고 아비 단계 들어가면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죠. 그것처럼 심령 깊은 곳에 예수님의 보화가 성령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성령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만 예수님의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애쓰고 힘쓰는 의지도 필요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예쁘다 하고서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성령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이 주님께로 향할 때 죄성이 발동한다. 내 의지를 꺾고자 하지. 너를 잠들게 하려는 것이다. 영적인 잠. 그래서 영적인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마귀가 그것을 지시했다. 마귀에게 묶인 죄성은 마귀의 성질이라고 표현하는데 마귀에게 종속되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볼모로 잡힌 여자처럼 그 일에 순종해야 한다. 그녀는 내 안에 있는 것이지만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에 그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은 하와가 행한 일로 그렇게 결속이 되었기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죠. 마귀의 성질이고 마귀에게 속한 것, 마귀와 함께 작용하는 것이에요. 잠드는 약을 준 것은 그렇게 깊이 조명되는 상황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조명이라는 단어는 항상 성령님하고 연관되어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또 우리의 어둠을 조명하실 때 이제 그것이 조명되는 상황인데, 깊은 조명, 좀 더 성령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자 할 때 잠이 들게끔 죄성이 작용한다는 것이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허무하게도 할 수 있고, 또 필요한 것, 불필요한 것처럼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것을 더 강하게 추구하게끔, 만족시키게끔 환경을 만들 수도 있겠죠. 내가 잘 대처한 것이다. 그 죄성이 오히려 잠이 들도록 내가 싸우는 것이지. 그 죄성을 결박시키는 것이다. 그 의지가 있으면 너는 잠이 들지 않을 것이다. 자, 의지로 싸운다라는 것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저희 성경의 심리에서는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보다 극복하는 의지를 좀 많이 강조해서 좀 넘친 건데, 의지가 필요하긴 해요. 근데 이것은 그 환경과 어떤 육성과 막 싸우는 그런 의지보다는 성령께서 조명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을 주목하고 집중하는 의지, 이거는 필요한 거예요. 앞에서도 어떤 부분에서 의지를 드렸냐면 나 자신의 고집, 그것을 버리려 할 때, 떼버리려 할 때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고집 자체가 나거든요. 자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의지의 싸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아요. 다만 나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만 주님께 올려드리면 진짜 싸움은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기는 거죠. 그런 의지가 있어야 너는 잠이 들지 않는다. 즉, 잠이 들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영적인 거, 영적인 독서를 한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주님을 자주 수시로 묵상한다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둠의 세력, 마귀, 또 죄성의 발동, 정욕적인 것과 싸우는 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 의지가 있으면 너는 잠이 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죄성이 너를 지배하려 할 때 대처하는 방법이다. 싸워서 목을 졸라야 한다. 군사처럼 반응해야 한다. 그렇게 올가매야 된다. 전투적이 되어야 더 깊은 곳에 있는 진리의 보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영적 단계를 말씀하시나요? 이긴 자를 향해 나아가는 자는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의 죄성과 맞닥뜨려야 한다. 둘만이 있는 시점이지. 그때 그와의 싸움에서 군사와 같이 단련된 반응으로 그것을 감지하고 공격해야 한다.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여기가 세 번째 연단을 통과하고 있는 송 원장님을 위해서 주님의 꿈이나 환상, 계시 이런 것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데 해답이 있어요. 이 죄성이 잠들게 하려고 그렇게 할 때
이 죄성과 의지를 가지고 싸우는 단계가 바로 세 번째 연단 중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뒤에 가면 회의와 억겁 과정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철력정에 나오는 표현인데, 회의와 억겁을 느끼는 때가 옵니다. 그때는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근데 이 세 번째 연단 과정에서는 의지의 어떤 싸움이 처절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 밑에 단계, 두 번째 받는 과정이나 두 번째 연단 이런 데서는 살짝 맛만 봐야 되는데, 전부 다 의지로 막 그걸 해보려고 하면 오히려 실패하게 됩니다. 그것을 감지하고 공격해야 된다. 그렇게 죄성이 잠들게 해야 나의 진리를 향해 나아올 수 있는 것이지. 밤기도, 40일 참회기도, 22일째. 나의 주여 저의 생각을 주께 만들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의 생각을 사로잡으소서. 지금 생각의 침묵을 명했더니 주님께서 저의 생각을 사로잡으래요. 저를 볼모로, 생각을 볼모로 잡아달래요. 지혜로운 겁니다, 이런 게. 내 주여 연약한 저를 붙드소서. 남편의 생각으로 제 마음이 근심합니다. 지금 생각의 침묵을 명했는데 지금 생각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이 있어요. 바로 남편이 시험 들어가지고 계속 그 생각 속에서 남편이 계속 꺼리가 됩니다. 순간이라도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소서. 남편에 대한 부부간의 애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님 앞에 생각의 침묵을 명한 것을 지키지 못하지 않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십시오. 요청한 겁니다. 저의 정욕과 죄성을 결박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지혜를 주소서. 당신의 지혜로 저의 기도를 이끌어 가소서. 당신을 믿는 믿음으로 제 마음이 굳건해지며 당신이 주시는 영감으로 진리의 검을 휘둘러 순간순간 저를 사로잡는 악한 것들을 결박할 수 있도록 이끄소서. 여기 부분만 보신 분은 모르겠지만 앞에 가면요, 중요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 금색 검과 흰색 검 꿈 얘기가 나와요.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금색 검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진리의 검이고요. 하얀 검은 의지의 검이에요. 내 의지의 검. 근데 금색 검으로 죄성이나 나의 정욕을 죽일 수 있는데, 그 금색 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조적으로 하얀 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지예요. 지금 앞서서 의지로 그 죄성을 결박시키고 잠들지 않게 깨어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얀 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된 검은 금색 검, 주님의 진리의 검이에요. 그것이 여기서 당신이 주시는 영감으로 진리의 검을 휘두른다. 이거는 금색 검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저를 사로잡는 악한 것들을 결박할 수 있도록 이끄소서. 물론 하얀 검도 결박하는 데는 도움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나 죽일 수 있는 것은 금색 검, 진리의 검으로 죽일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 시간 중재자의 사명으로 부름받았사오니 당신 뜻대로 사용하소서. 제가 무엇을 기도하면 될까요? 나의 아들, 딸, 이거는 부모님입니다. 나의 지혜를 내려받기를 기도하여라. 그래서 고라의 배역 아론의 쌍난지파인 과정은 큰 지혜를 받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거든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멘. 당신 뜻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3일을 두고 기도하여라. 당신의 지혜를 부으소서. 당신께서 지혜를 꾸리고 계십니다. 지금 꾸리듯이 기쁨으로 싸고 계십니다. 이건 뭐예요? 주님께서 지혜를 선물로 주시려고 열심히 포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산타클로스로. 네. 이것이 무슨 지혜인지 아느냐? 압니다. 당신을 아는 지혜 아닙니까? 오, 주님이 감탄사했어요. 오, 그렇다. 이 지혜를 받지 못하면 나를 아는 것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란다. 바꿔 말하면 이긴 자의 경지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단계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가장 소중한 보물이지. 그래서 지금 보물, 보화, 지금 같은 겁니다. 생명이라는 보화를 얻기 전에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을 아는 지혜, 이것이 보화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보물은 여러 가지가 있지. 지혜도 차원이 다 다르단다. 그래서 작은 지혜가 있고 큰 지혜가 있어요. 이 지혜를 받으면 나를 뜨겁게 사모하게 될 것이란다. 나의 선물이 마음에 드느냐? 오, 주여, 마음에 들다마다요 최고이십니다. 제 마음도 너무 기쁩니다. 주님, 제 한쪽 마음은 그런데 아픕니다. 이게 표현이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기쁜데 한편으로 또 아려오는 게 있어요. 남편이
아픈 손가락처럼. 남편이 시험 들어있는 것 때문에. 기다려라. 나를 믿고 기다려라. 그것이 나 중심적인 사랑이란다. 지금 현실적으로 아픈데 주님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필요한 거죠. 너의 마음은 나를 믿지 못하는 너 중심적이고 인간적인 것이란다. 나를 믿어라. 내가 괜히 큰아들이라고 했겠느냐. 예레미야 기도원의 말씀에는 이 김봉 집사님, 송 원장님 남편분과 공 선생님 핵심 진리를 정리하신 두 분만 큰아들이라고 불러줘요. 너보다 더 큰 그릇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보다도 클 것이니라. 지금은 아닌데 나중에는 주님이 인정할 만큼 높이 성장하거나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될 거래요. 염려하지 말아라. 이제는 남편을 향한 생각도 내려놓거라. 모든 것을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나와야 한다. 주님, 알겠습니다.